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도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안에 거두시고 다시 모여 예배드립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부족함과 지켜지지 못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2월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형편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배들이 예수님을 닮아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고 받는 사랑의 전달자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사역 현장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상욱 선교사님 대만 선교 가운데 복음화 바람이 불꽃처럼 일어나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정재훈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현장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옵소서. 캠프 프레이저스 권영래 선교사님을 통하여 겨울에 진행될 캠프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케어하심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더함 없는 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바르게 주님을 믿도록 늘 애쓰시고 힘쓰시는 사랑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결단과 적용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귀하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학습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배우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은혜와 간증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제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죠. 네. 요즘 들어 아들 민우가 저에게 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은찬이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습니까? 주로 팔씨름을 이렇게 하자고 해요. 팔씨름. 자, 누가 이길까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이깁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주거든요. 네. 제가 손가락 하나를 줘요. 예전에는 처음엔 새끼손가락 줬고 그 다음에는 뭐 요 손가락도 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면 집니다. 손가락 부러져요. 자, 그래서 정식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법 힘을 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어땠다는 거예요? 세졌다는 거예요. 그죠?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우가 막 힘으로 막 다가올 때, 막 힘겨루기를 하자고 할 때 때로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힘을 느낄 때마다 기특하고 대견해요. 왜? 잘 크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해가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믿음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큰 자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죠?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참 크구나.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믿음이 작은 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안타까워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칭찬하시고 왜 안타까워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이에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은 민우를 볼 때 제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자라고 성장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고 강해지면 아버지로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크고 강한 자를 보시면 기특하고 대견하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참 크구나. 믿음이 참 크구나. 하지만 반대로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늘 제자리인 믿음이 있어요. 자라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부의 마음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지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나 막 믿음을 찾지요. 신앙 연수가 차면 찰수록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연륜으로 살아요. 해오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 연륜,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짬밥으로 삽니다. 그냥 신앙 짬밥으로 교회 다니던 그 습관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군 생활은 짬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짬밥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생활은, 믿음 생활은 절대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살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믿음을 제가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다.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왜 심을까? 자, 1번 싹을 틔우기 위해. 잘 들으세요. 1번 싹을 틔우기 위해. 2번 열매 맺기 위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죠?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싹만 트고 됐다, 모든 목적을 이뤘어, 됐어,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농부는 싹을 틔워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하여, 수확하기 위하여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왜 심으셨을까? 자, 1번 그냥 구원받으라고. 2번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이유는 그냥 그래 너 구원받아라, 그게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왜 꼭 믿음이어야만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큰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하지만 반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새싹인 자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을 지났음에도 여전히 열매는커녕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속앓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요. 지금보다 강해지길 원하세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세요.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도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읽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쭉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함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강함과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부어주시는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사람에게 강함과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강함과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라. 말씀 기억하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라. 기억하시죠? 이런 말씀은 없죠. 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열방에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나의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복 주시냐? 복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왜 축복하시냐? 그 축복 흘려보내라고. 왜 능력 주시냐? 그 능력으로 섬기라고.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기적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당연히 아니지요. 요셉 가문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아요?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은 훨씬 더 크고 넓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왜 요셉을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과 강함과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살리라고. 온 열방을 살리라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훈련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에요.
그럼 왜 훈련이 필요할까? 왜 훈련이 필요할까?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가나안에서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살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통로가 되어 온 열방을 나에게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함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나를 위한 강함과 능력과 축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강함과 능력과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먹이고 남을 잘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 기쁘라고? 아니고요. 나 좋으라고?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구약의 흐름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참아주고 견뎌내고 받아주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떠안아 책임지다예요. 절 따라합니다. 떠안아 책임지다. 그냥 단순히 참아주고,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렇지, 그래 내가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줘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약함을,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떠안아 함께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담당하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만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냥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안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약함을 떠안아 함께 책임져 주라. 그것이 바로 담당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우가 진짜 꼬맹일 때요,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같이. 그리고 일정을 이렇게 마치고 숙소에 갔는데 그 일본의 어떤 전통 가옥인 거예요. 다다미 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다다미 방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이렇게 뭐 철제나 뭐 이렇게 뭐 유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한지처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저희 전도사님이고 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민우입니다. 네.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문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한지인 거예요, 한지.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민우를 딱 보더니, 저때 민우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었나 모르겠네. 걸었어요. 조금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안겨 다니거나 이럴 때인데,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막 뭘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일본 말밖에 못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짱. 아까짱이 뭐죠? 아기, 그죠? 아까짱. 이지마이엔. 이지마이엔이 뭐예요? 아 그래요? 이지마이. 1만엔. 있지. 아 내가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 있지만엔. 있지만엔. 아까짱 푹 있지만엔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아기가 저 문을 푹 찌르면 만엔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엔? 아니 근데 설마 그럴까? 오케이 했어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식사까지 다 마치고 숙소로 딱 나오려고 해요. 자 이제 나갑시다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푹 소리가 나는 거. 잠깐만. 아이 뒤 돌아보기 겁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적나라해서 푹. 어제 그 아줌마가 했던 소리랑 똑같은데 아까짱 푹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희를 그러니까 민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고 친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제가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사고인데 저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오시더니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안타까워서 어머 아까짱 푹 그러더니 저한테 또 뭐라니 있지만은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아까짱이 한 거니까 얘한테 받으라고. 얘가 푹, 난 노푹. 얘가 푹, 얘한테 있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지갑을 열어서 제 1만 엔을 꺼내 줬습니다. 1만 엔이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10만 원 우리 돈으로. 근데 사실 납득은 안 됐어요. 아니 저 종이 한 장이 어쨌든 그래서 10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내주고 원래 가기로 했던 그 어떤 좀 이렇게 좀 돈이 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일정을 취소했죠. 어쨌든 제 1만 엔을 내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담당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담당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담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실수와 연약함과 약함을 제가 떠안아 책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담당하다의 의미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강함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 목적이 뭐죠?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자를 굴복시키고 약자를 밟고 그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강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의 목적은요 내가 강해져서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약점이 있는 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강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다 떠안아 대신 책임져 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로마 교회 안에 두 개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죠?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그렇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두 가지 첨예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날의 문제. 예배드리는 날의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했던 것이 뭐냐?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 먹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강할까요? 자 보세요.
맞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겠죠. 그럼 어떤 그룹이 강한 그룹이에요?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 그렇죠? 반대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고기를 왜 못 먹습니까?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약한 믿음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그룹이겠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속할까요? 약한, 그죠? 유대인이니까 바울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러면서 자기가 강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뭐냐? 바울도 믿음으로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강한 그룹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믿음이 약하여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약점을 떠안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고기 못 먹는 건 저 사람들 문제니까, 쟤네들 문제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자녀의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내 부모의 일처럼 그 약함을 떠안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약점을 떠안아 책임져 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들의 약점을 떠안아 함께 책임지는 건가? 단순해요.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걸 참 좋아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담당함으로, 함께 떠안아 책임짐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강함이에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연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면 좋거든요. 고기 먹으면 좋죠. 근데 그 좋음, 그 기쁨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잘 먹이고 남 잘 살리는 사람, 이게 믿음의 강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그냥 딱 이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사람과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강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 누가 좋을까? 성경 그래도 열심히 읽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고 믿음 강한 사람이지.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의 열매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따라합니다.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내가 죽고 남 살리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열매고요.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래요. 그럼 왜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되냐? 왜 그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느냐? 나 죽고 남 살리는 게.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전반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게 이유예요. 왜 나 죽고 남 살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이기에,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기에 그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요, 강한 믿음의 삶이요, 정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누가 좋은 믿음이냐? 예수님 닮은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 강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사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믿음 좋은 삶, 믿음 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디딤돌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 납작 엎드려 밟힐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 좋음, 믿음 강함에 대한 기준이 오늘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은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이 사랑이니까. 정말 믿음 좋은 공동체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이 자라면서 뭐가 더 풍성해진대요? 사랑이 충만해진대요. 믿음은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뭐 은사 좋죠. 막 뭐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좋은데요, 일단 내 믿음이 좋아지면 사랑이 많아져요. 공동체가요, 믿음이 강해지면 뭐가 강해지냐?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뭐 나를, 가족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믿음이 약하여졌구나. 반대로 막 이상하게 막 예전 같았으면 막 이렇게 하면 막 저렇게 했을 건데 그냥 막 사랑해. 그냥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사랑의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막 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 아, 내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이런 어떤 역사적, 존재적 맥락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지. 아멘?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지. 그 예수님이 내 왕이고 주인이지. 이렇게 철저히 관계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 한 걸음 나가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첫 번째에 너무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이 두 번째가 너무 약간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자 사형리하고 자 믿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세요. 다 고백했군요. 자 예수님 믿게 됐네요. 천국 갑니다. 끝. 이거에 너무 강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분을 닮아가야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절대로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새싹인 상태로 두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삶의 한 줌, 삶의 한 조각, 한 자락이라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잘되며 형통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뭐냐?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본받고 살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강건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한 강함과 능력과 축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강함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떠맡아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얻은 유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유익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고 남을 위한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정말 기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몇 분들이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이런 일인 거죠. 어제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묻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저께 분명히 나눴거든. 근데 그렇게 만나서 식사도 할 뿐더러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됐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믿음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떠맡아 책임지라.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나 좋으라고? 아니에요. 남 좋으라고. 우리가 떠맡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성도님께 도전했어요. 이제 수요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도전했어요. 우리 영선 자매한테. 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들어보니까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말을 말하냐면, 목사님, 이제 남편도 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수요예배 와라. 말씀 배워라. 왜? 그렇게 영선 자매가 믿음 강한 자가 되어야 남편을 담당할 수 있어요. 나올 겁니까?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고백할 때 3절의 고백을 유심히 보세요. 3절의 고백.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3절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함에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고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가 단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의 약함과 연약함을 담당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좋은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 열방을 살리고 회복하고 주께로 초청하는 그런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납작 엎드려 밟히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강한 자 되기를, 믿음 좋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그 씨앗이 믿음의 강함이 되어 나로 인하여서 남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며 온 열방을 살리는데 나의 그 믿음이,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기꺼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한 주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자, 2024년 대표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탁 교제 하고 난 뒤에 본당에서 우리 대표 기도자 모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대표 기도자 모임 마친 후에 우리 찬양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24년 12월 24일 주일 예배 후, 안건은요 2023년 결산과 24년 예산안 상의 내용입니다. 자, 대상은요 본교에 등록된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입니다. 자, 기도로 공동의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24년에도 더 풍성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들을 보고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니까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주일 24일이잖아요. 24일 예배 후에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 성탄 나눔 나갑니다. 마지막. 그래서 원래 저희가 부활절과 성탄절에 성탄 나눔을 나갔잖아요, 지역으로. 근데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이유는 다음에 설명이 드릴 텐데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자, 유종의 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참석을 못했지만 마지막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성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되죠? 예, 예수님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도 교회 갔는데 오늘 또 교회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날은 우리가 또 이제 외부에서도 함께 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통큰통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거의 막바지예요. 자, 교회 시대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